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야기한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부터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귀한 위로가 되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동역자가 되어주었음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이 상황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도움이 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갇혀있는 상태에게 자유를 속박당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오히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관리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평생에 두고 소망했던 것이 있어요. 바울이 평생에 두고 소망했던 것은 로마 황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 황제를 만나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가택연금되고 갇혀있는 이 상황들은 오히려 황제를 만나기에, 황제에게 복음이 들어가기에 좋은 상황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의 삶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복음이 그의 삶을 통해 진전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도 나타났음에 감사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울의 증언대로라면 바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까지 생겼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바울의 라이벌 세력들이
바울이 갇혀 있는 틈을 타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마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무엇이 전해진다는 사실에 기뻐했던 것입니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에 바울이 기뻐했던 거예요. 내 상황에는 상관없이, 내 상황이 어려워지던 힘들어지던 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입지가 좁아지던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내 바울은 밝히기 어려운 속내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밝히기에 이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하기에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 왜 죽는 것이 낫습니까?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옥중 생활을 감당함으로써 교회에 유익함을 끼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므로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알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엄살이나 배부른 신세 타령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내가 이제 죽어야지 하는 그러한 상황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됨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지만 당장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현장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좀처럼 이러한 마음을 나누지 않았던 바울이지만 진정한 동역자 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이런 말들을 바울이 함부로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죽고 싶다라는 이 고백이 수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또 루머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죽음을 사모한다, 곧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호도하는 종교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던 그 고민마저도 빌립보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한 그 길을 가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아는 자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특권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알렸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는 큰 기쁨의 일이므로 특권이지만 그에 따른 고난도 따른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갇혀있는 바울은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한 고난마저도 특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특권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한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특권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마저도 바울은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 마음에 상처를 입던 내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그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유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바울에게는 최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우선순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고 있는지, 어디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우선순위가 주님인 듯 살아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면 그 방향을 바꾸어 우리 주님을 삶의 최고의 순위에 두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모든 것이 나에게도 기쁨 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무거운 은혜로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삶은 어떠한 모양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돕는 것. 무엇이든지 공동체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시기와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며 남의 일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 겸손함으로 누군가의 삶을 돌보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라.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감수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선택은 오늘도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택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21세기에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편이 타령하는 문제였어요. 군대들이 타령하는 문제였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피아를 구분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 최근 전쟁의 동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전쟁에서도 개인을 생각하는 것. 그러나 복음은 개인보다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에 합당한 인생 살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라는 것도 주의 성령 아니면 알기 힘들지만 내가 공동체를 원하는가 개인적인 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도 주님의 성령 아니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개인주의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자로 합당한 삶의 모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힘쓰고 헌신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정말 고정하는 그러한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